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1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내용이 길, 길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께서는 생명의 도를 아는 자들만을 당신의 청중으로 택하지 않으셨다. 무지와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군중들과 접촉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어두워진 이해력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손을 내밀고 서 계시면서 경고와 탄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일으키려고 힘쓰셨다. 여기 보니까 생명의 도를 아는 사람들만 청중으로 택하지 않고 무지와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청중들과 군중들과 접촉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갈릴리 동네에서 온 평소의 군중 외에도 여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해변에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설 수 있을 만한 여지조차 없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산 기슭을 쪽으로 돌아가셨다. 큰 회중이 즐겁게 회합할 만한 장소가 있는 평지에 이르시자 예수께서는 풀 위에 앉으셨고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앉았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바로 곁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께 밀려왔으나 제자들은 그분께서 계신 곳에서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의 바로 곁에 앉았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알려야 할 진리를 이해하기를 열망하면서 경청하는 청중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미국에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믿었으며 아침에 행하신 일로 미루어 보아 왕국의 건설에 대한 어떤 선포가 곧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군중들 또한 아침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안수한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을 세우실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군중들 또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은 열성적인 얼굴 모습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슬이 되는 초라한 한벌 겉옷 대신에 그들의 정복자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랬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힘쓰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인하여 이제 거짓 교육으로 인하여 영광의 왕만,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을 다들 고대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힘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복음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셈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셈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죠. 자신의 힘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애통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막 날마다 슬퍼하고 이것이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권세를,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슬퍼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에는 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죄로 생각되면서 막 슬퍼지면은 그것은 뭐의 결과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죄를, 이 슬픔을 연약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통회하는 자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동요매는 능력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강팍함과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슬픔은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함이니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며 회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자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있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품성 내의 악덕의 중심지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겸비하게 해야 한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은 분명하지 않다. 그 길은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에 어둡고 기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는 자비의 법도요. 그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의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의 궁정과 연결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면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한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여기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신령한 사문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죠?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막 뭔가를 찾겠죠. 애통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고 의를 구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다 서로 마음이 겸손하니까 의를 구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이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뭘 구하게 돼요?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필요한 조건들을, 자격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복습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인가요? 산상보훈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맨 처음에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 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산상보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계시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복음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예,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이 의를 구하는 자, 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의를 구하는 자,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국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윤 장로님?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예수님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거든요. 예, 예. 뒤로 쳐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뭐 요즘 하는 말 가운데도 예전에 그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성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좋은 말씀 같아요. 제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자취하면서 할머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님은 교회 가시면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은 제가 할머니 옆에 앉아갖고서 할머니가 성경은 찾으시는데 찬미가 몇 장을 할 때 그 아라비아 숫자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 찬미가 찾아주고 때로는 성경 찾아드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설교 노트 하나하나 매일 적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앞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세요. 조영식 형제님. 예,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오해하거나 비에 담기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는 동시에 기뻐하는 그 특권을 갖게 된다는 그 말씀이 꼭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항상 그 죄를 지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우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 이제 손 놓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주님의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회개한다는 모습도 넉넉히 있고, 그래서 주님의 사업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말씀이고, 우리는 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승리하는, 넘어지면서 다시 승리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는 것을 깨닫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처럼 바로 일어나는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께서 잡아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쁨, 특권으로 알고 용기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허장로님,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허장로님 안 드실 겁니다. 예, 송수복 집사님. 예,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그거는 특권이잖아요.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는 그거 특권으로 생각하고 늘 기쁨으로, 죄는 회개하지만 거기에 너무 죄로 인하여 너무 우울감에 오래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조영식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고 허원희 장로님 소리 들리시나요? 전 들리는데 제 목소리 들려요? 예, 지금 들려요. 예, 들려요. 예, 제 말씀하겠습니다. 예, 네, 부족함을 느끼고 또 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겸손한 거죠.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네, 맞아요.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비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채울 수 있죠. 근데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하면은 내 것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을 부어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더 많이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 깨워주시고 또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좋은 말씀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는 것보다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너무 지나치게 죄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특권을 생각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말씀과 또 주님의 자녀됨의 이 특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기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행복하세요.